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심으로 문안 인사를 하십니다.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낭독함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니 참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하라고 하신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명령하신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죄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뼈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보호의 장막으로 주의 백성들을 덮으시고 이끄셔서 이렇게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나라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아파서 고통하고 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위로로 품어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 이것을 이겨나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위기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함께 책임져야 될 분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어서
이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 사업장 위에 어려움이 많은 줄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능히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지 기도하며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 위기가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적절한 날씨를 주변 사람들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 주시어서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공간과 훈련의 공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에 소금과 빅스롯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2장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2장.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요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기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주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억들을 새록새록 떠올리며 요나 이야기의 전반부인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향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통치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 여로보암 왕이 만든 여로보암의 길, 악한 그 길을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무수히 보내셨고 이 말은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도 무척 아프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는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그 죄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요나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하는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듣는 요나 선지자의 표정이 아주 굳어버렸습니다. 불편하고 화가 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을 결심했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심판을 선언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선언을 듣고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니 선지자 입장에서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로서 기뻐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나 선지자의 마음은 불편하고 이 명령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죽이고 탈취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다른 민족에 넘겨버리고 그리고 섞어 살도록 해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리는데 앞장섰던 나라의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밉고 싫었던 것입니다. 특히 니느웨 사람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요나 선지자는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복을 빚는다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기로 결심했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향하지 않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빠 항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딱 도착하니 이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니느웨에서 그렇고 저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배값을 주고 그의 배를 탑니다. 여러분, 이 다시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약 3,500km 정도 서쪽에 있는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하고 북이스라엘하고도 완전히 반대편이죠. 그 배를 타고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들어 누워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했겠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애써 모를 것이라고 믿고 자기가 합리화시키며 결국 숨어 들어가 잠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서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려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선지자 요나는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여 자기의 뜻대로 선택한 길 다시스로 향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십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설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큰 폭풍으로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배가 깨질 것 같은 큰 폭풍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애굽계 요나와 함께 탄 많은 사람들이, 사공들이 그 위험에 처하게 됐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됐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되니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다 같은 경우 바다에다가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만은 배 제일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답답한 선장이 요나를 찾아가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너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호소하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자고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뽑은 결과 요나가 뽑혔고, 사람들은 요나 당신은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 폭풍이 당신 때문이라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도 하죠.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지금 달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같이 탔었던 모든 사공들과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자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몸부림을 치며 애를 써봅니다. 그러면서도 안 되니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해질 수 있겠느냐. 좀 이야기 좀 해봐라. 요나가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된다면 잔잔하게 될 것이다.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잔잔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에 부딪혀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봤는데 결국 되지 않으니 요나가 이야기했던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마침내 무리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고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요나의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고난을 받아 물고기 뱃속이 수월 같다, 지옥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큰 물이 그를 둘러쌌고 파도와 그리고 큰 물결이 그를 덮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요나의 영혼까지 둘러싸고 바닷풀이 머리를 감싸버린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니 요나의 영혼은 피곤하고 힘이 없어 꺼져가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네, 수월 같은, 지옥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가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흉년이나 황충이나 메뚜기가 오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재앙과 질병이 일어날 때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 주옵소서.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간절히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를 기억하고 그렇게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요나는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처럼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낙성식의 그런 기도를 힘입어 기도하며 힘을 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그리고 주의 성전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며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그는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고 3일 동안 이어졌던 수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생활에서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사명보다 북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불순종했던 요나를 큰 폭풍과 제비뽑기와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명자의 길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순종한 제자들, 교회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시는 도중에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의 그 표적밖에 보여줄 곳이 없다. 요나 선지자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게 될 것이다.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동안 장사되어 무덤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요나의 표적과 연결시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했었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로 함께 결정하고 로마의 손을 빌려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으로 여기고 십자가 처형이 합당하다고 자기 합리화하며 결국 불순종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옳다라고 굳게 믿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오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죽이는 일이 정말 지극히 합당하다고 여기며 그 일에 깊이 관여하고 스스로 이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자기 합리화를 시켰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합리화에 빠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사울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는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끝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마음이 찔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방법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를 믿고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자기 합리화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 스데반의 순교를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하나 청합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합법화시킨 거죠.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는 것을 허락하는 그 공문을 들고 떠난 게 된 거죠. 그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면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울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앞을 다시 보게 되고 힘을 얻은 이후에 곧장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즉시로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택한 예수님의 그릇으로서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순교에 이르기까지 사명의 자리에 충성스럽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다 자기 합리화시켰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한 요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기 합리화를 했던 사울이 불순종과 예수님을 반역하는 죄의 자리에서 그들이 정말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서 이를 미리 보여주셨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완성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서서 사명의 길로 돌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직분을 맡고 사명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십자가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내어주셨고 그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기에 우리는 다시는 죄의 길, 불순종의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자기 뜻대로 나라의 형편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순종하면서도 자기 합리화하면서 떠나버렸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선택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것이 부담감이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스스로 그걸 합리화시키며 죄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성도들 통해서 보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가 잘 풀리고
자신에게 많은 이득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로 가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자기 합리화하기 전에 성경을 기준 삼아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요나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사울처럼 잘못된 길을, 불순종의 길을,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의 길에, 사명자의 길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순절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편히 쉬는 가운데 가족끼리 한번 시간을 내어서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교회의 형편대로, 그리고 이 나라의 형편대로 결정하고 불순종의 길로 내 방식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택하고 앞으로 선택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은지 살펴본 후 내가 정말 그러고 있다면 요나처럼 끝까지 가지 말고 빨리 돌아서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돌아봤을 때,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의 사명들을 돌아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라는 그런 결론이 난다면 여러분, 흔들림 없이 사명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쁘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여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백성이 되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었음에 불순종하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요나처럼 실수하여 불순종할까 두렵사오나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을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을 감사헌금을 그리고 건축헌금을 그리고 선교헌금을 드린 예물마다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며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갑니다. 힘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말씀의 충만함 속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공예배가 그리고 주중의 모든 활동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까지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이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예배 역시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과 맞추어서 설교를 요약하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 시간을 꼭 내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 기도에는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집된 찬양 동영상을 보내드릴 테니 기도의 제목과 함께 찬양을 보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부르시며 또 은혜대로 정한 장소에서 그럼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기도팀 매일 정한 시간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팀이 아니더라도 시간 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시간들을 보다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4월 6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 예배도 금요일 날 8시로 예정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 꼭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은 이영애 사모님 그리고 송규석 집사님 일독하셨습니다. 자, 성경 필사 두 번째 시작했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가져가셨습니다. 또 쓰시면서 은혜도 받아야 되겠고 또 혹시 쓰셔야 되는데 여기 교회로 여기 받으러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순장님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며칠분 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가지고 가시면서 건축하고 있는 교회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시고 이 위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잘 이겨나가는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